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뜰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오래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그 오래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그 표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오래된 병이 무엇인지 또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오늘 갖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 표적들, 이 표적들이 영어로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신호하는 것, 가리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7개의 표적들 모두 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 표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표적들을 단순히 기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눈으로 보지 않고 이 표적이 의미하는 그 사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할 때에 이 표적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시다. 즉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5장 1절에서도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렇게 그 후에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2개의 그 표적을 행하신 후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2개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표적은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례잔치에서 행하신 표적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장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사건, 그 사건이 그럼 가리키는 그 사인이 무엇입니까? 단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기적이 아니라 바로 그 혼례잔치에서 가치 없는 물을 혼례잔치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바로 근본적인 변화를 바로 일으키겠다는 우리에게 그것을 예고하시는 바로 표적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이제 하나님에게 자녀 삼아주시는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바로 그 근본적인 변화, 그 근본적인 변화를 바로 십자가에서 이제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첫 번째 표적에서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첫 번째 표적은 장소가 혼인잔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잔치,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데리고 가는 바로 그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 그 역사를 첫 번째 표적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도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드러나시는 그런 표적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그 30km가 되는 그 먼 길을 달려온 헤롯이나의 그 아들, 헤롯이나가 자기 아들을 말씀으로 말씀으로 헤롯이나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헤롯이나가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어서 그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굳이 가버나움까지 가시지 않고도 오직 말씀만으로 그 아들을 살리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하신 그때에 바로 그 아들이 살아났음을 보고 그 신하의 온 집안이 믿었다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요한복음 4장 5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병자를 고치신 그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신약에만 계신 분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이 말씀, 로고스에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천지가 창조되기 전 그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한마디로 예수님은 신약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영원 이전부터 바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아까도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기도의 후렴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 기도에 함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서 우리는 혹시나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잃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반드시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오래된 병자는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잘못된 소원을 가진 오래된 병자입니다. 이 5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그리 누워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이 병자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찾아오신 그 사람들을 보면 이처럼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특별히 뭘 잘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많은 병자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바로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긍휼하심, 하나님이 가지신 그 긍휼하심,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또한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가진 신념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가끔 옷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그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념입니다. 그 온천에서 간헐적으로 솟아나는 그 물이 어떻게 그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38년이 아니라 더 오랜 세월을 기다려도 낫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부족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열심히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38년을 기다렸던 그 얼마를 기다렸던 우리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목적, 그 방향을 바로 섰을 때 그 길이 비록 더딜지라도 그 길은 반드시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길에 서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왔습니다. 이 병자의 병은 그 38년 된 오랫동안 걷지 못하는 것도 병이지만 더 큰 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누워있을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주여 불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넣어주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낫지 못한다는 그렇게 남을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바로 더 큰 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걸린 오래된 병은 무엇입니까? 이 병자와 같이 그 병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우리가 그 병에 오랫동안 그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병은 첫 번째로 바쁘다는 것입니다. 바쁨의 병, 남을 원망하는 병, 남과 경쟁하는 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린 채 당장 눈앞에 벌어진 오늘의 현실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항상 바쁘다고 합니다. 너무나 바빠서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살지만 내가 남들보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 남들이 나보다 별로 더 나은 것도 없는데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도 나는 그들을 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쁘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바쁠 수가 있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바쁘고 또 힘써야 될 때는 반드시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쁘다는 것은 항상 바쁘다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이 마음에 안식이 없는 것. 이 마음에 안식이 없는 것, 이게 병인 것이죠. 몸이 바쁘고 안 바쁘고가 아니라 몸이 바쁠지라도 어제 보니까 그 양궁 선수가 그 긴장이 촉발되는 그 순간에도 평온함을 유지하였듯이 우리가 바쁜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 광야에 걸어가는 그들의 길을 보면 그들이 마실 물이 없거나 먹을 떡이 없어서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지도자 모세에 대한 불평이 끊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을 했던 그 첫 세대는 바로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모두 다 2명을 빼놓고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모두 다 죽고 마는 그들은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민수기서에 그 흐르고 있는 저변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민수기에서 보면 불평과 제사, 불평과 제사, 불평과 제사. 이게 마치 우리 그 떡시루에 이 떡과 그 고무가 이렇게 있듯이 우리의 그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보면 원망과 또 하나님의 징계,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근데 금방 또 그걸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징계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또 참고 있다가 또 불평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서에 보면 그 예배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오는 것이죠. 그 트리나폴리스가 지은 그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 가면은 아주 조그만 책자이기 때문에 소책자가 많이 꽂혀져 있는데요. 노란 표지로 되어 있는 그 책자에 보면 수많은 애벌레들이 서로를 딛고 바쁘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긴 기둥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막 그냥 남을 딛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어쩌고 이렇게 계속 경쟁하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 애벌레도 정신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기둥들이 계속 이렇게 있는 것이죠. 주변에. 자기도 떨어지면 어떨까 걱정하는 그 애벌레에게 한 마리 문득 나비가 날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 그 기둥에서 내려와. 네가 거기서 떨어진다고 해서 낙오되는 것이 아니야. 잠시만 몸을 움츠리고 있으면 돼. 그러면 너로 나처럼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알 수가 있어. 애벌레는 정말 그렇게 될까? 정말 될까? 그런 염려가 있었지만 결단을 하고 일단 그 기둥에서 내려와서 결국은 예쁜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알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공 애벌레처럼 남들과 경쟁하는 그 거대한 기둥에서 결단하고 내려와야지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메시지가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지 비로소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하고 많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참 이게 그래서 이 용기가 필요한데 이 용기는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이 용기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결단하고 내가 용기를 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을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새로 태어난 세대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도자 모세가 없이도 여호수아를 지도자 삼아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여리고 성을 들 때 자신의 능력으로 그 성을 공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결단이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경쟁해서 이긴다고 해서 그 길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닌 것이죠. 지금 내가 서 있는 길이 비록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찾는 자가 적지만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볼 때 넓은 그러한 바로 그 롯이 쫓아갔던 그 풍요로운 땅, 그 풍요로운 땅, 그 눈에 보이는 그 땅이 바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걱정과 불평, 또 그 바쁨의 생활을 내려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들이 가진 오래된 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나친 탐욕을 가졌다는 겁니다. 풍요의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탐욕과 풍요, 이것은 지독한 병입니다.
요즘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걸 사지 않으면 마치 기회를 영원히 놓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순식간에 그 가격이 폭락할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믿냐고요? 그 지나온 그 시장의 그래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가격이나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 지나온 10년의 그래프를 우리가 봐보면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파트가 지어도 팔리지 않아서 쩔쩔매는 건설사 부도의 사태를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사태가 계속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IMF를 겪었고 금융위기를 겪었고 바로 2019년도에 코로나19의 그 불안하고 두려운 그러한 시기를 거쳤지만 어떻습니까? 한없이 내려가는 법도 없고 한없이 올라가지도 않는 것이 바로 순리고 경제적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눈에는 어떻습니까? 내려가면 한없이 내려갈 것 같고 올라가면 한없이 올라갈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때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어리석은 거라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서로가 만나는 날이 참 드물고 어렵죠.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이 코로나 블루가 계속되다 보니까 요즘 과학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연구한 게 바로 뭐냐면 가상세계를 연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증강세계라고 해가지고 어때요? 내 손이 미치지 않는데 손이 미쳐서 그것을 만져볼 수 있도록 또 내가 가지 못하는데 그런 가상의 세계를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그러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적인 것은 사진에 불과하지만 내가 그 AR 증강세계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이 사진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아내가 다시 마치 내가 손을 잡으면 잡을 것처럼 그 아내가 만져져서 막 울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반드시 좋은 일일까요? 우리의 눈의 한계, 우리의 그 손의 한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잊혀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은 사람을 애달파하고 안타까운 것은 정말 마음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하여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대로 우리를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잊게 하시고 앞날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순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기하지만 그 증강세계 또 가상의 세계가 신기하고 편리하고 좋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요즘 메타버스라는 말이 요즘 신조어인데 유행이고 있습니다. 이 메타라고 하는 말이 비유하다 또는 허위다 또 가상이다 이런 허위의 세계를 이 가상의 세계를 메타라고 하는데 유니버스 지금 현실의 세계 이 메타와 유니버스의 이 결합말이 바로 메타버스인데요. 바로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접합한 메타버스를 요즘 연구하는 기업체들이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나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나를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바타가 가서 투표도 하고 또 결정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 못하니까 각 사람들의 아바타가 모여있다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몇 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지만은 어때요? 우리에게 아바타가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비참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 풍요하다는 것, 편리하다는 것이 반드시 축복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인 것입니다. 이 현대사회가 가져주는 이 풍요함, 편리함, 이 풍요라고 하는 병, 이 애플루엔자, 이 풍요라고 하는 병이 바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불행이 뭐냐면 일하는 즐거움을 뺏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10억, 20억 올라가는데 내가 한 달에 몇백만 원 버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이죠. 일하는 즐거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안식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쉬라는 것입니다. 안식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풍요로운 편리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하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또 돈이 많다 보면 먹는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내가 배고플 때 먹는 그 밥은 얼마나 맛있는 밥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풍요해지고 더 편리해지고 하는 그 갈증은 끝이 없는 것이죠. 정말 지독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 풍요병이 이 인플루엔자와 같이 요즘 우리의 그 바이러스와 같이 정말 잡기가 힘든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잡으면 또 변이 돼갖고 델타가 나오고 또 감마가 나오고 막 그렇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델타가 끝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는 우리가 동반해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은 이 풍요와 형통을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악인들과 결론을 이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그 73편의 기자가 악인들의 형통과 그 재물이 불어나는 것, 이걸 가리켜 본민합니다. 의인들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지만 악인들은 형통하고 재물이 불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본민합니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악인들의 그 종말을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에 설 때에야 비로소 그걸 깨달았습니다. 시편 73편 17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자기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항상 부자가 되고 항상 그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섰을 때에 바로 그들의 전멸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육체적인 생명이 다가 아닙니다. 이 키에리커고르가 육체적인 생명으로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살아있는 시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키에리커고르가 쓴 죽음에 이르는 병, 그건 바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찾지 않은 사람은 죽음을 향하여 갖고 있는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죽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죽음을 보지 않으시고 바로 그 나사로를 통하여서 나사로의 그 죽음과 나사로의 그 다시 사는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장차에 있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예고하여 주신 것이죠. 바로 이 나사로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것처럼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지만 장차 너희는 3일 만에 부활하는 바로 그 역사를 볼 거라는 것을 바로 나사로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나사로는 저주가 아닙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죽음인 것입니다. 이 키에리커고르가 염원했던 그 실존,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오래된 병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 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 다시 오셨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병에 걸린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병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 합리적인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그들에게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병에 걸리고 그들은 문둥병에 걸리고 그들은 걷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율법은 뭡니까? 바로 심판과 또 죽음을 그들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심판과 저주의 율법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향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은혜의 복음,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죠. 오래된 병자는 바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네가 바쁜 데서 해방되고 싶으시냐? 네가 남과 경쟁하고 원망하는 데서 네가 벗어나고 싶으냐? 오늘 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을 귀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오래된 병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들을 귀는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잘못된 방향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바른 방향을, 바른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네가 이 연못가에 온 것은 이 연못 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네가 오래 걷지 못하는 그것을 걷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쁘게 살고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받아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기둥에 내려와서 발부둥 주지 않고 내려오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오래된 병자가 믿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걸었던 것처럼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지 믿음이 커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믿음이 커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바로 두 명의 대표적인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켜서 믿음이 뭔가를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선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된 니고데모는 뭡니까?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 내가 다시 두 번째 어머니의 모태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어리석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뭡니까? 바로 굉장히 완고한 고집이 들어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지으신 말이 아닙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뭡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렸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정결케 하였다. 너희의 더러운 곳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였다.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했던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물과 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의 선생된 니고데모가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완고한 고집 때문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적한 완고한 고집 때문에 망했던 것이죠. 지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참하고 가련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남들과 같이 물을 기르지 못하는 그러한 비천하고 가련한 여인이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바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지만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부끄럽고 그 창피한 그 수치를 그대로 예수님께 드러내는 그러한 그 고백, 그러한 죄에 대한 회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구원을 받았던 것은 바로 어떤 지식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고 겸손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바로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자신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것이죠. 이 니고데모에게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미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찾아왔다는 것은 바로 그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완고한 고집으로 니고데모는 거절했지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회개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그 해결책은 우리의 값비싼 부동산이 아닙니다. AR이나 VR과 같은 메타버스와 같은 그러한 비현실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의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근데 광야에서 우리는 민수기로 성경책이 70인역 번역에서부터 이제 제목이 그 책의 주제를 제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가 넘버스라고 하는 이 민수기서는 70인역에서는 민수기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은 광야에서입니다. 첫 글자가 제목입니다. 창세기도 제네시스, 그것은 70인역에서 정한 제목이고 그 원래의 제목은 베레시트, 태초의 그 제목인 건데 이 민수기서의 제목인 광야에서의 히브리 말은 바로 미드바입니다. 이 미드바라고 하는 말이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하고 어원이 같은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이 광야, 미드바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다바른 것이죠. 사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그 광야의 길은 지도가 필요 없죠. 길이 없으니 지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광야에 필요한 것은 나침반이 필요한 것이죠.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 길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길이요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행길에 필요한 것은 떡이나 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행길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동반자입니다. 누구와 함께 여행을 동반하는 자가 그 여행에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물이나 떡을 많이 지고 가면 힘들 뿐입니다. 동반자를 잘 만나면 물을 만나게 되고 떡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동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광야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지독한 병이 뭡니까? 바로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믿으면 또 내가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 눈의 하나님과 같이 사실은 그는 아담이 우리에게 준 범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뭐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내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를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겠다. 이게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오래된 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그걸 내려놓고 오늘날 이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가난한 나라는 팬데믹을 덜 걸리고 저 부자 악한 사람들은 팬데믹에 딱딱 걸려 죽여야 되는데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나라는 더욱더 이 팬데믹이 극성을 부리고 부자 나라는 부스터샷까지 할 수 있는 정도로 넘쳐나는 그러한 부조리한 세상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다. 언제나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래된 병, 탐욕과 풍요, 불평과 원망, 바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오늘 이해하지 못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시편 3편은 이제 나목사님에 이어서 제가 시편 3편은 매일 성경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항상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시편 73편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 악인과 선함에 대해서 네 눈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오늘날 무더운 삼복더위에 또 코로나19 4단계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언제나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것을 믿고 인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